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보겠습니다. 40절까지 신약성경 37페이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험한 인생길이지만 등불과 빛의 인도를 받을 것이고 때가 되면 천국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하나님 자녀된 자들의 본분이 무엇이냐라는 또 내용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또 이제 아직까지 전한 그러한 내용과 또 2022년도 교회 표가 또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냐 했을 때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은혜, 이거는 정말로 귀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흙이잖아요. 우리가 원래 흙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인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고 숨쉬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대단한 존재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이렇게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흙으로 돌아가게 될 뿐이죠. 이러한 흙으로 지어진 존재가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을 하죠. 그 어떤 동물, 짐승도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것들이나 우리 인간이나 차이가 없어요. 원래 근본적으로는 차이가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어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인간으로 하여금,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은혜죠. 흙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찮게 여겼어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시지 않고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했고 그들은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거짓의 아비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마귀의 말을 믿었습니다. 동우야. 저기 있구나. 예. 승우가 내려가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은혜를 이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의 아비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들처럼 될 것이라는 마귀의 말을 믿었어요. 인간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역시 마귀의 말은 거짓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했죠. 범죄에 대한 형벌로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됐어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무엇입니까? 사망의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사망의 종로로 타는 거죠. 그리고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사망의 형벌을 선고받았고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의 대표가 아담이기 때문에 아담의 죄에 대한 책임, 그 다음에 그 부패는 모든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가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후손들도 사망의 종로로 타고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자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형벌을 받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어도 우리는 형벌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의 죄에 대한 책임, 아담의 부패성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되었기 때문에 그 갓난 애기들이 나쁜 생각을 하지도 않고 나쁜 말 한마디 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갓난 애기들은 어떠한 존재들이냐면 아담의 죄에 대한 책임, 사망의 형벌이 선고된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아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뱃속에서도 죽고 태어나자마자 나쁜 짓 한 번도 안 했는데 죽는 거예요. 죄의 삭시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사망은 하나님이 그냥 만들어 주신 게 아닙니다. 왜 죽음이 있게 됐습니까? 죄 때문에, 죄에 대한 형벌로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죽습니다. 갓난 아기들도 뱃속에서도 죽고 태어나서 그 갓난 아기 때, 영아 때 죽는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아이들은 나쁜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나쁜 거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는데 왜 죽을까? 바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아기들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악한 사탄의 말처럼 정말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는 그러한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진실하신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이 더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한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적당히 사랑해도 되는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특히나 두 번째,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은 더 가볍게 여깁니다. 친척들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신 말씀으로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죠. 우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은 신경을 쓰되 정말 이웃에 대해서 더 우리가 많이 신경 씁니까?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죠.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아도 될까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아도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 지내도 될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이전에 받았던 그 가장 귀한 복, 하나님의 형상을 왜 박탈당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까?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집안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집안이 좋은 가문, 집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사회 문제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어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비참하게 된 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능력의 많고 적음 때문도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어겼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결코 가벼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준행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내가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뭐 꼭 그렇게 해야 돼? 꼭 내가 그렇게 정말 그 말씀을 따라가야 돼? 그 말씀을 어겨놓고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이 땅에서의 생사가 걸린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듯이 민수기 4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광야에서 엎드러진 자들이 많죠. 20살 이상의 모든 어른들은 광야에서 엎드러졌어요. 그리고 20살 이하의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왜 오히려 20살 이하의 그 어린 사람들은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 성인들, 지혜롭고 능력 있고 정말 모든 인생의 경험을 충분히 했던 그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엎드러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이 땅에서의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우리는 그러지 않죠.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해라.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내 인생도 있는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저 사람이 나한테 먼저 욕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먼저 그 사람을 사랑합니까? 우리는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과 태도가 이 땅에서의 살고 죽는 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정말 이 말씀이 우스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도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습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하찮은 말씀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죽어서도 이제 영원한 생사가 달린 일임을 늘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 말씀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진실로 이렇게 대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형통케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길게 봐야 됩니다. 한순간만 봐서는 안 되고 70년, 80년의 그 인생 전체를 봐야 돼요. 그것만 봐서도 안 되고 그 죽은 다음에 거기까지 죽어서도까지 그 전체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정말 하나님은 오늘 본문 신명기 11장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준행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게 됐을 때에는 우리는 진심으로, 중심으로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아담의 죄악이 우리에게 전가됐어요. 그렇죠? 아담은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의 죄악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전가되었다라는 것은 떠넘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생활하다 보면 책임을 전가시키지 마세요. 당신 책임 아닙니까?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전가라는 게 떠넘겨졌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이 잘한 것은 모든 인류가 잘한 것이고 아담이 잘못한 것은 모든 인류가 잘못한 거죠.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범죄에 대한 책임, 부패성이 모든 후손들에게 전가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이렇게 아담의 죄에 대한 형벌을 또 그 부패성을 물려받은 우리는 이제 도저히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나님의 말씀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인간들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기 때문에 사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이사야 53장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그 형벌을 대신 받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한 주간에 생각했던 것들, 한 주간에 말했던 것들, 한 주간에 행동했던 것들을 지금 여기에서 다 우리가 이렇게 모두에게 공개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불의한 생각, 불의한 말, 불의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은혜를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그 은혜를 구하며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근거에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담당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해서 얻은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 53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으셨는데 그것은 단순히 그냥 손에 못이 박히는 그 고통, 그 정도의 고통이 아니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쏟아내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저주입니다. 지옥의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고통은 머리가 면류관에 이렇게 찍히고 채찍에 맞아서 살이 뜯기고 그것도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그러나 진짜 고통은 우리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영원한 지옥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의 죄값, 영원한 그 진노와 저주, 지옥 형벌을 받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것을 이제 아직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대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그전에는 우리의 탐욕을 따라서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 대신 죽게 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창조의 뜻이기도 하죠.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즉 하나님을 닮은 자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사람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드실 때 수많은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수많은 인간을 번성케 하셨을까요? 서로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인간을 만드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졌고 이웃과의 관계도 깨졌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그 또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 원래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잘못된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 원래 그런 거 아닙니다.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그 다음부터 이웃을 사랑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실 때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은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천국에서도 이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가 천국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 것 같습니까? 영원히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가는데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갈까? 황금집에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탐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온전히, 이 땅에서는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지 못했지만 천국에 가게 됐을 때 그때는 완전히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또 이웃을 이 땅에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죠. 그러나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서 정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정말 그 이웃들 한 형제 자매 된 자들을 서로 온전히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살게 하시는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사랑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걸까? 이게 사전에 찾아보면 사랑이라는 것은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것이 사랑이다. 뭐 이렇게 저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 정도보다 더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기준을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무엇이냐 그랬을 때 우리의 이해관계, 우리의 감정, 우리의 기분, 우리의 인맥, 우리의 학맥, 우리의 혈연, 우리의 지연을 넘어서서 어떤 형편 처지이든지 십계명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을 단순히 감정, 기분 이런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랑은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을 때 마음을 다해라, 목숨을 다해라, 뜻을 다하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전인격적으로 사랑을 하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셔야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셔도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을 내고 다시 의지를 정말 결정하고 결단하고 정말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그렇게 온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랬을 때 그것을 그냥 기분, 감정, 느낌 그런 차원으로 절대로 축소시키지 마십시오. 내 기분은 별로 사랑하고 싶지 않을지라도 나는 힘을 내어서 내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보게 되면 여기에 보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8절부터 보게 되니까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7계명, 살인하지 말라 6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어요.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해라. 네, 사랑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대하고 이웃을 대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을 열심히 지키십시오.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을 열심히 지키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역시 십계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은 단순히 내 감정을 표현하고 내 기분을 따라서, 기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십계명을 지키되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적당히 표면적으로, 형식적으로 지켜서는 안 되죠. 십계명의 의미를 명확히 파악하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일제 때 주기철 목사님이 2계명, 1계명, 2계명, 오직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그 명령 때문에 목숨을 잃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 어떻습니까? 오늘날 정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 없죠. 여기 없습니다. 집에 뭐 불상을 갖다 놓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그거 형식적으로 그렇게 겉으로만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다른 뭐 불교에 가지 않고 그 다음에 불상을 가져다 놓지 않았을지라도 그것이 그러면 십계명을 다 지키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는 다른 내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긴다든지, 아니면 물질을 더 소중히 여긴다든지, 아니면 뭐 내 지위, 권세, 명예를 더 소중히 여긴다면 이미 그는 벌써 마음에 다른 신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십계명을 지킬 때에 그냥 그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금하는 것, 그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 이 전체를 고려해서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킬 때 어느 정도까지 지켜야 되냐? 그 계명을 어기라고 하면 목숨을 내놓을 정도까지 지키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마음을 다하는 것이고 정성을 다하는 것이고 목숨을 다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에도 마찬가지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참되게 하나님 앞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키되 적당히 지켜서는 안 되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라고 한다면 목숨까지도 정말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지키는 것이 십계명을 올바로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기준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단순히 그냥 뭐 기분의 문제, 감정의 문제, 그 정도의 문제로 축소를 시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참된 의미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인간 중심의 죄된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죄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속여서 남들을 타락시키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무엇이냐? 십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사랑이고, 십계명을 따라서 이웃을 대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거짓된 사랑, 뭐 동성애도 사랑이라고 그러면서 동성애자들을 사랑해야 된다고 해서 목사가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축복을 해주면서 가서 동성애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들을 향한 저주입니다. 계속해서 죄에서 돌이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사랑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그를 대하는 것이 사랑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동성애는 죄다, 멸망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축복을 해주고 기도를 해주고 계속해서 동성애를 행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저주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할 때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미워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내 전 재산을 이렇게 은행에서 찾아와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안 되는 것을 왜 말씀을 하셨는가? 인간의 지혜와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한 번에 변화되지는 않지만 점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위해서 더 헌신하게 되는
그러한 사랑하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하는 존재였어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되지만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고 그 주변의 모든 삶을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을 보시고 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 주변의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은혜를 받은 것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고초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처를 하신다.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열심히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준행하십시오. 묵상한다라는 것은 성경 말씀이 좋아서 그 말씀을 진리로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되뇌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오늘 본문 22장 37절을 그렇지 마태복음 22장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럼 내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지.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되뇌이는 것. 말씀이 좋아서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되뇌이는 것이 바로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깊이 마음에 새기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공적으로 이렇게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 설교가 성경의 근거에서 되어질 때 그것을 여러분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되뇌이는 것. 목사님이 마태복음 22장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하셨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하셨지. 정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럼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내가 더 이웃을 사랑해야지. 이게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공적으로 이렇게 예배에 참여해서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간직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준행할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힘이 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실 수 있는 아주 가장 기본되고 기준되는 그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창념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지를 보시면 돼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게 되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죠. 근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는데 왜 베푸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기 위해서 믿음 없는 우리들에게 기적도 보여주시고 환상도 보여주시고 음성도 들려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에서도 또 예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랬어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진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지 없는지 보시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고 있는지 아닌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공적으로도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듣고 그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보시면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하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지 말라 그래도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우리가 늘 기도할 때에 북한, 중국, 이슬람권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죠. 북한, 중국, 이슬람권의 상황은 예수 믿으면 죽습니다. 김영철 장로님이 중국 선교를 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같이 동역하는 그러한 분들이 이제 중국 정부에서 탄압을 받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랬는데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갖고 3년 8개월 감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3년 8개월 선고받았어요. 십자가를 띠라 그랬는데 띠지 않아갖고 18년을 감옥 선고를 받았어요. 이게 그냥 장난이 아니고 진짜 그래요. 네.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아는 동기 목사님도 벌써 시진핑 정부 때 그 추방을 당해갖고 정말 거기에서 14년 동안 선교를 했는데 추방을 당했어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국이나 북한, 이슬람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생사가 달린 문제. 여러분들 같으면 믿겠습니까? 오히려 정부는 믿으면 죽는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근데 북한, 중국, 이슬람권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죽인다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죽인다 그래도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으니까. 죽인다 그래도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인다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억지로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결심해도 작심삼일이에요. 안 돼.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을 하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적으로 예배에 우리가 얼마나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해야 은혜를 받아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개인적으로, 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지 않으면 그것은 은혜를 받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는 마음이 있는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또한 두 번째는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세례와 성찬에 참여할 때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가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언제 은혜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그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성례들을 행할 때,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기도할 때 은혜를 받은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또 무시로 기도하시고, 홀로 기도하시고, 함께 연합하고 동참해서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능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죽인다고 해도,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모함해도 같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요.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는 또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울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주실 때에도 여전히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여전히 한결같이 십계명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할 만해서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그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 보게 되니까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이러한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하신 말씀을 굳게 지켰다면 아담과 하와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가장 복된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우리들도 가장 복된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특별히 오늘 본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복되게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복되게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많은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따르면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을 통해서 누구의 말대로 그대로 됐는지를 확인했잖아요. 사탄의 말대로 되지 않았어요. 인간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어요. 누구의 말대로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어요. 오늘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변함 없으세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어서 더 일찍 죽었는데요. 그렇죠. 북한이나 중국, 이슬람권에서 길게 보셔야 됩니다. 한순간만 보시고 인생 전체를 보시고 인생 전체를 넘어서서 저 죽음 이후에 세상도 보세요. 그러면 진짜 사탄의 말이 사실인지 사람의 말이 사실인지 하나님의 말이 사실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이 말씀 따라 살아가십시오. 가장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용기를 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서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
십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인생의 본분이 무엇일까요? 우리들은 70년, 80년을 살아가면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세상에서 높은 지위, 권세와 물질과 영화로운 것들을 얻는 것도 복이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형편 처지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보다 더 큰 본분과 더 큰 복된 삶이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이것이다 저것이다 말을 할지라도 우리들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이 분명한 진리를 마음 깊이 새겨서 흔들리지 말고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